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 8절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 다 있으시죠? 예. 엿밥 꺼먹으신 분들 그렇죠? 자, 심장 어디 있죠? 예, 또 여기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 심장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심장은 중요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 8절까지의 내용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중에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 심장과 같은 이 본문에서 뭘 우리에게 말해 주냐? 바로 용과 하나님, 그리고 용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인 교회와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왜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용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각 시대마다 통치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용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죠.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세상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또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 그거 거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목적으로 하는 그 성공, 그거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이 바로 배후의 사탄과, 즉 용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1위부터 그 순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버려요? 처형해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배후에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하는 것을 오늘 이 심장과 같은 12장부터 13장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내용은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본 내용이죠. 요한이 본 큰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데 이 이적의 내용을 보니까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배후에 사탄과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 역시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상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해를 옷으로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상당히 위엄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징하는 그것이 그 존재가 상당히 위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삼중적 묘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상징하는 대상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만 다루고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여인이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해와 달과 별은 어디와 관계되냐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과 관계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두 번 꿈을 꾸잖아요. 첫 번째 꿈은 볕단 꿈이에요. 그죠? 자기가 묶은 볕단에 형들이 묶은 볕단이 절하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꿈에 이 그림이 등장하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대노하면서 극노하면서 요셉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거였어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등장하는 해는 야곱이고 달은요 어머니 레아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레아입니다. 그리고 11별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근데 요셉의 꿈에는 11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12별이 등장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별이면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뭐예요? 별똥입니까? 뭐 요셉도 별이죠. 12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해와 달과 12별은 야곱의 가족들이네요. 그죠? 요셉의 꿈에 근거해서 야곱의 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죠. 이 모습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을 해산하는 여인, 그래서 상고를 겪는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잉태한 여인과 같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면서 막 부르짖는데 실패했어요. 아이를 낳는 일에 실패했어요. 마치 바람을 낳는 것처럼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계의 모든 거민들,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실패해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여인이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셨어요? 간혹 한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민족으로.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 메시아가 한민족으로 태어났다.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봐요. 이 여인과 관계된 이적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이 다른 이적은 누가 행하는 이적이냐? 용이 행하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큰 이적이지만 용이 행하는 이적은 큰 이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용이 다른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용이 누구 흉내내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용이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용은 상당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다른 이적에서 용이 등장하는데 붉은 용이에요. 그죠? 그 색이 붉은색이에요.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아이고, 진짜 머리가 7개. 괴물 중에도 괴물이에요. 그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그리고 각 머리에 또, 여러분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져요. 그리고 헤아려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요한이 본 다른 이적의 내용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 등장하는 이 붉은 용, 큰 용, 이 용은 뭘 상징할까요?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12장 9절 보면 이 용이 누군지 딱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 큰 붉은 용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데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옛뱀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베모, 탄인, 라헬, 큰 악어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죠. 애굽의 왕 파라오와 그리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다의 큰 악어라고 하는 단어가 용이에요. 용. 그리고 큰 뱀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애굽의 왕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 사탄을 지칭하는 용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존재로서 사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야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바로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고대 신화에서도 이 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용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용이 등장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용 꿈꾸면 뭘 사야 돼요? 안 꼽으셨구나. 여러분 용 꿈꾸시면 밥을 사세요. 제발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시고 돼지 꿈꾸셔도 밥을 사세요. 그냥 복권 사지 마시고 안 됐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 꿈꾸면 복권 사세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용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중국에도 용이 등장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들 그 세계에서 참 용에 대한 신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해오려는 전승에 의하면 용이 바다 괴물 리워야단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리워야단이 등장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전해오는 용에 대한 신화죠. 그리고 애굽에도 용이 등장합니다. 애굽 신화에도
여러분, 애굽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 가운데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로 용인데 붉은 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용처럼 붉은 용, 바로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이시스 신입니다. 그 다음에 수메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에도 머리 7 달린 용에 대한 내용이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도 용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히 등장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 신화에도 용이 등장해요. 피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용입니다, 용.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그림을 표현할 때 마치 고대 시대의 모든 신화를 통달한 사람처럼 이 그림을 마치 신화와 같은 그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신화와 매우 유사하냐면 그리스 신화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아폴로라고 하는 신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폴로 우주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임신한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레토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아폴로를 임신한 레토가 아폴로를 낳으려고 하는데 누가 삼키려고 하느냐? 이 피톤이라고 하는 신이 해치려고 해요. 그 용입니다. 용인 피톤이라는 신이 레토를 해하려고 하자 레토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도와줘요. 그래서 안전하게 피신하고 누구를 낳느냐? 아폴로를 낳아요. 그렇게 아폴로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폴로가 누구를 죽이느냐? 이 용인 피톤을 죽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를 해하려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여자를 또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리스 신화를 뺏겼다, 카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요한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고대 시대에 전해 내려왔던 그 신화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를까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살았던 요한이 전해 내려오는 애굽 신화나 그리스 신화 몰랐을까요? 늘 듣고 배우는 건데, 그 생활 자체가 그런 신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일들, 이 이야기를 마치 그리스 신화와 비슷하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카피한 게 아니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숭배했어요. 맞죠?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용이 큰 붉은 용이죠. 마치 애굽의 붉은 용의 신 이시스와 같이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의 색깔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인을 떼는 심판에서 등장했던 말들을 기억하시죠? 그 말들 중에 붉은 말이 등장한 거 기억나시죠? 그 붉은이라고 하는 색깔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파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붉은 용인 것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용의 머리가 7입니다. 7.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을 가졌냐면, 여러분 우가리트 신화를 보면 머리 7 달린 뱀이 등장해요. 유사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 시편 74편에 보면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또 읽게 될 건데 용들의 머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용이 아니고 용들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것들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유대 묵심 사상에서 내려오는 내용 가운데 머리 7 달린 괴물에 대한 내용도 전해 내려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말하느냐? 이 머리가 7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7은 완전수죠. 그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지금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이 지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죠. 그죠?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건 역시 누구를 모방하느냐면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방하죠.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용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용이 머리에 쓴 관, 이 관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용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왕관이라고 번역된 이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데마. 근데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면류관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단어가 틀려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띠, 왕관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도 왕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면류관이 등장하죠. 관 등장하는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계시록 19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머리에 쓰신 관들이 있는데 그 관이 뭐예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이 쓰고 있는 관과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흉내내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죠. 근데 머리에 또 관을 쓰고 있다. 이 관이라고 하는,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치자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치해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통치한다.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치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통치는 한시적이죠. 누가 오면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의 통치가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으로 망하게 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통치하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는 결국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던져버리는 통치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머리가 7인데 그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뿔이 있는 것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뿔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뭐가 10뿔이죠, 그죠? 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넷째 짐승과 그리고 10뿔은 뭘 이야기하냐면 다니엘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될 10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용이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17장에 가면 등장하게 될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10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뿔이라고 하는 의미는 힘을 상징하죠. 군사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흉내내느냐?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영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이 그림 역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것들을 짓밟고. 아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것이 뭐냐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이 권세를 얻는데 얼마나 힘을 얻게 되냐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가 뭡니까? 뭐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겠죠. 만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헬라 제국의 이 작은 뿔이 헬라 제국의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쌓고 그곳에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박해하죠. 그 일을 다니엘이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이 하늘에서 별들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을 끌어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이 내용 역시 뭘 의미하느냐? 땅에 있는 교회를 뭐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이 사탄이 천사의 타락을 주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이제 뒤에서 등장하게 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 그 그림이겠죠.
근데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용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여인이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용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여자가 낳을 아이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용인 자신을 이기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집어넣을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낳기만 하면 그냥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 용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경건한 자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뭐예요?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다윗의 후손을 씨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죠. 여러분,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유대인들 다 학살해버리면 유대인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태어난 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학살했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시도는 결국 실패했죠.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사탄은 이겼다고 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완전한 패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은 그로 인해서 영원한 패배를 당한, 완전한 패배를 당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죠. 근데 이미 구약은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심판하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이사야서 27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용을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에 의해서 영혼 패배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은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겨요. 왜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이미 완전히 패배한 존재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기독인이 가다가 뭘 만나냐면 사자를 만나요. 2마리의 사자를 만나요. 막 어른거리고 삼킬 듯이 달려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네. 메롱에도 못 오네. 그죠?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지르는 거예요. 겁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 뭐 좁게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와 주님은 함께 하시죠. 그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 성도의 손을 잡으시고 그 성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참 고달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눈물 흘려야 되고요, 깊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서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손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